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제일 뒤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소멸되고 있고 약해지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난 현재로서는 우리 교회에 지명자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지명자 집사님 이제 다 나으셨는데 지명자 집사님은 지병이 있으셔서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계시는데 어서 잘 낫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코로나 속에서 은혜 속에 살았지요. 할렐루야. 그죠? 자,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 진짜 여기까지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6.25 동란 때 북한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직결 사형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 와서 사람들을 줄 세워서 하루 하나하나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목사님이 계셨어. 목사님 차례가 왔어요. 그때 목사님 차례가 오기 전에 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결 사형이야.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인민군이 이제 목사님 순서가 왔어요. 인민군이 물어봐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은 자신 있게 저는 약장수입니다. 약장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민군이요. 무슨 약을 파오? 그때 목사님이 자신 있게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뭐요? 이게 무슨 약이야? 그런 약도 있나? 그러면서 이 인민군이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는 척 하더니 아이고 이거 구약 신약 뭐 팔겠지. 통과. 제가 통과하면 좀 아멘 좀 해요. 통과. 아멘.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그 목사님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구약과 신약을 잘 파는 약장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을 판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전도하고 성경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어 주는 약장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목사님은 사명이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명 없으면 세상 떠납니다. 사명.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시작. 자,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 번만 더씩. 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시작.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어떤 사명?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는 자는요 죽지 않아요. 내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우리 태국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 오늘 오셨네요. 이따 잠깐 이따 우리 3분 스피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복음의 진수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8일째 되는 날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고 믿는 자들의 말이라도 들어라. 제자들 너희들은 믿지 못하지만 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도 듣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세 가지 주시는데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 받는다고 이야기하거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줄 텐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첫 번째 주신 은혜의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 문도 다 잠그고 숨어서 먹고 있을 거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8일째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책망하셔요. 첫 번째,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그 마음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하다. 이것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음을 거절하고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그냥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제자들, 그 마음을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아주 그냥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 마음이 부흥되고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은혜로운 밭이 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좋은 밭이 되고 은혜로운 밭이 되고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은혜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요. 나는 어떤가?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우리가 그냥 평생도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실까 두려워요. 아무리 성도인 척, 제자인 척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속상하시고 한숨이 나오시고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상하시고 그리고 꾸짖고 책망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로 가야 돼요. 온 천하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유럽과 인도까지 와서 전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순교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제자들에게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온 천하 이건 모든 세계입니다. 그 당대의 세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또 오는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곳 이게 온 천하입니다. 만민은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어느 특정 지역과 어느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온 천하 5대양 6대주 이게 어디냐? 여러분 이건 온 세계야. 주님이 말씀 뭐냐면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로 가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직접 가야 돼요. 못 가면 선교사라도 보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면 선교비라도 보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내가 사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다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면류관이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물휴지 전도지가 있어요. 물휴지 속에 전도지가 한 10장 정도의 물휴지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유일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 뒤에 보면 또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복음이 그 뒤에 들어있어요.
전도지는요, 전도지에 기적이 있어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몸도 너무 피곤하고 비도 많이 오니까 이분이 서재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 가지고 안 나가요? 야,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그럼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란 아빠가 아들에게 설명을 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는 사람들이 거리에 오지 않잖아. 게다가 오늘 아빠가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된 아들이요, 아빠, 그러면 제가 아빠 대신 나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본 아빠는 전도지를 그 아들에게 주면서, 그래, 네가 갈래? 대신 갈래? 아빠가 전도지를 몇십 장을 주어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이 아들이 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요. 전도지 나눠주고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너라. 예, 아빠. 가지고 나가서 전도지를 주는데 해가 어두고도, 비가 그치고 해가 어두고도 저녁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장이 남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 소년이 어느 집을 찾아가 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몹시 심통한 표정의 어떤 여인이 문을 열어요. 이 소년은 얼굴에 큰 웃음을 띠고 공손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저는 아줌마께 이 전도지를 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전도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 아빠가 내 아들 너무너무 수고했다. 우리 아들 착해. 칭찬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이제 찬송과 기도가 다 마치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일, 혹시 간증할 일 있으면 혹시 말씀할 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신데 대체 무슨 간증을 하실 거냐고 손을 들어서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오시겠다. 그럼 거기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남편과 아들과 사별한 후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오랜 갈등 후에 저는 사살을 결심했어요. 비가 많이 오던 지난 주일 오후에 어둠이 비가 오고 이제 어둠이 오고 비가 그치고 어둠이 오면서 저는 목을 매 사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죽고 싶어서 사살하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었더니 생기발랄한 작은 천사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눈에는 이 6학년 소년이 정말로 생기발랄한 작은 천사로 보였던 거예요. 그 천사가 주는 전도지를 받고 그 전도지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버리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전도지에 쓰여 있는 그 이 교회에 나왔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사살한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살아야지, 다시 살고 싶은 뜨거운 욕망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지, 물류지 가지고 전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교회 1층 입구에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지, 물류지 2개, 3개 여러분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야,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몇 개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줄 필요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에게 꼭
이거 앞뒤로 읽어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도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습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한 명도 없다고요? 혹은 여러분 몇 명 있습니까? 그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또 해외 어느 나라에 여러분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선교비 통장에 여러분이 선교비를 내면 어느 나라 어떤 선교사님한테 간다고 여러분의 선교 봉투에 다 써 있어. 여러분 어느 나라에 선교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최고의 면류관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방송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오늘 16절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의적 표시인 물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주제 두 번째. 그런데 그 믿음은 나의 죄를 주님에게 고백하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믿을 때 나는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중생한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건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네가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지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됐다는 것이 확신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면 주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요, 이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물에 담가서 깨끗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며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독교의 중요한 성예전 중에 하나가 세례야. 세례와 성찬, 이게 중요한 성예전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길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이런 말이 나오고 믿지 않는 자 이것을 말씀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세례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상 위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한 강도는 세례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왜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냐면 세례는요 구약의 정결의식. 자, 어느 집에 가든지 물로 손을 씻고 손을 씻고 발로 물을 씻고 들어가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몸에 묻은 피 물두멍에 물로 닦아요. 완전히 안 닦아도 그 물로 씻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구약의 정결 의식이에요. 또 하나님 백성의 이런 할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할례를 받아라. 이게 구약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정결 의식과 또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주는 할례 의식을 완전히 계승한 본질적인 것이 바로 세례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죄 씻음의 상징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 씻음을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함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을 경험할 뿐 아니라 무죄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에 들어오는 외적 의식인 물세례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성령의 인치심인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물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세례도 함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는 모범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임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임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았지만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사형수 하나가, 자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잘못했길래 왕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수가 왕 앞에 서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조금 후면 왕 앞에서 목이 떨어져 나갈 거야. 칼로 목을 칠 거야. 왕 앞에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형수가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근데 이 사형수가 왕 앞에 왕이시여 물 한 잔만 먹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사형수가 물 한 잔만 달래. 왕이 컵에 물을 따라서 주어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 잔에 물을 마실 때까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마셔라. 근데 사형수는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좀 큰 종이컵 같은 걸로 뭐가 했을까? 무슨 이렇게
도자기로 만든 그릇을 받았을까? 물컵을 받았는데 이 사형수가 조금 있으면 자기가 목이 잘라지고 죽을 거 생각하니까 이거 물을 먹을 수가 없네. 벌벌벌 떨어. 떨다가 그 컵과 물을 땅에 떨어뜨려 버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용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 왕이시여, 저는 왕의 말씀을 믿습니다. 물은 땅에 떨어졌고 그 물을 다시 마실 수 없으니 왕이시여, 제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약속을 지킨다. 너는 정당하게 목숨을 구했다. 아까 왕이 너에게 준 물을 언제 뭐 할 때까지? 다 마실 때까지. 마실 때까지 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물을 엇그러 버렸어요. 마실 수가 없어. 못 마셨어. 왕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왕이 너는 정당하게 목숨을 구했다. 너는 살아난 몸이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이제부터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 수 없겠니? 그때 사형수가 무릎을 탁 꿇고 왕이시여, 제 남은 여생 동안에 제 생명을 다해서 이 나라와 왕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예?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형수 같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신의 죄에 대한 만큼,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철저히 받겠다는 거예요.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은 이게 종말론적인 단어인데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냐 심판받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돈이 많이 있냐 없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이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떤 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가 있어. 때를 잡아야 돼. 급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 고마우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보고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제자들과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전도해라, 선교하라, 이렇게 사명을 맡기지 않고 예수님은 뭘 주시냐면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표적은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2 제자를 파송할 때
시십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은요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불러 제자들아 다 이리 와라. 지금부터 나가서 전도해라. 두 명씩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능력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고,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지금도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이 능력 선포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하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 녹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표적과 은혜와 기사와 이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축사와 방언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축사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에게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게 축사예요. 쫓아낸다, 쫓아내며 라고 하는 현재형인데, 이건 뭐냐면 이 쫓아내는 그 은혜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도 현재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쫓아내며. 자, 새 방언이란 말이 중요해요. 새 방언. 이 새 방언은 오순절 이후에 임하는 이적에 대해서 암시를 하셨는데, 이 방언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이것은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선교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주셔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태국에서 오셨는데, 선교사님 태국에 가서 모든 선교사들은 언어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언어에 대해서. 물론 아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외국어 방언은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천상의 방언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깊은 경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언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기도하는 방언이에요. 내 기도가 우리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로.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에 방언하는 천사의 방언, 이거 천상의 방언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뱀을 집으며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 사도 바울 독사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선교 현장에서 여러 번 있었어.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간 선교사들, 두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선교사 부부를요 잡아놓고 원주민들이 독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부부에게 마시라는 거예요. 이 독은요 먹으면 그냥 먹자마자 즉사하는, 이건 아주 사약이야, 사약. 원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우리가 믿는 우상이 있고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선교사님 부부에게 마시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오늘 17절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사님 부부가요 봐봐요, 독이 들어있는 걸 마셔. 그런데요 독이 들어있는 이것을 마셨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살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랬더니요 원주민들이, 이야, 이 독을 먹고도
죽지 않는 저분들은 우리의 신이다. 저분들이 이야기한 거 다 듣자.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요, 그 사건 이후에 복음화가 됐어.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런 특별한 경우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선교연장의 특별한 경우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했던 대표적인 표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 전도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정말로 저 영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저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신유의 은사와 신유의 표적을 주시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은혜 받아야 돼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참된 표적이 뭔가 알아야 돼요.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할 때 예배당의 기초석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와,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 기초석, 이만한 기초석을 거기다 놓고 건물을 지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돌로 예배당을 지으면 그 예배당이 특별합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요단강에서 떠온 물 가지고 세례 베풀면 특별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표적은,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은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진짜 참된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 진짜 여러분들이요, 내가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세상에 이런 은혜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나한테 주셨다, 그 부활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부활의 기적과 능력을 지금도 주시겠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부활을 잘 못 믿어. 정말로 나도 부활될까? 그 부활의 깊은 은혜가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의 참된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표적을 주마. 네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에게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할게. 네가 믿음을 가지면 미라클, 기적 같은 은혜를 너에게 줄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이런 표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운 경험을 많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풍요해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모하면 더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이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국내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8일째 되는 주일날인데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셔요. 원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으로 충만해서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놀라운 표적과 은사받아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일, 세상적인 일, 개인 일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입이 전도의 문을 닫았어요. 이제부터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오늘 주신 말씀을